2페이지의 이제 하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이제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즉 재림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재림이 그때 당시 영으로 오신 재림의 시작이 있었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이 때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율법과 선자의 때가 차기까지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매 세대마다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암암리에 채워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고 이룬 만큼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주 안에서 잔다는 말은 예수 잘 믿고 죽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자들이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았고 천당 어디에서 지금 집 짓는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재림을 하셔서 구원하실 자들을, 즉 주와 함께 거할 자들을 당신이 거처로 다 데려가셨는데, 이 생에서는 교회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잘 마치고 나면 사후 세계에 들어가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어떤 시대 기한이 찰 때까지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여기 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전부 하나님의 어떤 소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창공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복음을 맡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보내노라 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나팔 잡은 자들이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팔 잡은 자들이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님은 영으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하시리니, 그런데 마무리 한 시대를 종결하는 강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 세대라면 우리는 살아서 맞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앞선 세대는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될 것이고. 자,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함께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앞서서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난 자들과 같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과 동일하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반드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지금은 지상세계의 교회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음부의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난 후에서 공중으로 끌어간다 그랬는데, 공중 이제 궁창이라는 말로써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한 성, 그 처소라는 게 궁극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성을 말한 거였었잖아요. 지상세계에서는 교회고 사후세계에서는 음부의 낙원이었단 말이야. 이게 3계가 있어서 3계가 지상계도 있고 지하세계도 있고 최후로 지상세계, 승천, 하늘의 세계가 또 있다. 이게 3계를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는데, 좌편 강도는 육만했고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이라는 게 죽는 날이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후세계에 있는 낙원에 들어갈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그 사후세계의 낙원에 있었었죠.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당연히 간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좌편 강도는 나의 혈육에 있는 옛사람이고 우편 강도는 구속받은 새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자, 우편 강도가 소망하던 주님의 왕국은 지상세계의 낙원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님의 교회 낙원이 있죠. 심령이 참 즐겁죠. 주님의 교회에는. 그런데 세상 교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마귀의 저속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만 있지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죠. 그런데 또 저 세상 교회 사람들 얼굴 보면 또 기뻐서 날뛰어. 해같이 빛나 아주. 그런데 그게 육신의 기쁨이지 그게 영적 기쁨이 아니잖아요. 영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 지상의 교회들에서, 세상 교회들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의 모임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교회도 있고,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교회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두 부류가 있다. 사후세계에도 두 부류가 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는데, 그 천상세계에도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사들, 장자들만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천상세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 육신의 몸에 주신 목숨, 혼생명이 끝나는 죽음 너머의 사후세계인 음부의 낙원에도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은 음부의 낙원을 말한 것이죠. 죽음 너머의 낙원을 말한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한 게 아니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은 3계에 다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3계를 주장하시는
온 우주의 지배자인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인용구를 읽어나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곳에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에게 복음 말씀을 듣는데 이단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돌 던지니까 돌 묻어 맞았으니까 이제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서 그냥 그 성 안에 시체를 놔두지 않으려고 성 밖으로 그냥 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일어난 거지 뭐.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5절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박해받고 고난당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됐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5절.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상태를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나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아이 나 전도 안 는다고 난 벌써 포기해버려. 참 하나님이 참 이런 종을 얻으셨다는 게 진짜 참 놀라운 일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래서 1번 돌로 맞은 것이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사도의 말을 들어보더니 이 초죽일 이단놈 왔네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다가 와서 이단 나타났다고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가 돌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았죠. 1번 돌로 맞고 그랬는데 이게 사도행전 14장 19절의 체험을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야.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 본인의 성경책을 다 펴가지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낙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낙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지상세계 현상세계에도 교회가 낙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주님이 교회도 있지만 사탄무리의 세상교회도 있잖아요. 유대 종교체제.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우편 강도와 주님이 함께 간 낙원이 있고 좌편 강도와 마귀가 불꽃 가운데 들어간 거긴 낙원이 아니라 그건 불꽃이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준다고 했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지만 반대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거지 그때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히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바울 사도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는 14년 전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돌 맞아 죽은 줄 알고서
갖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살아난 그때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불 맞은 것이 셋째 하늘 구경시켜 준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죽었었는지 살았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뭐니 표현을 이렇게도 많이 말하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그 체험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 이미 읽고 왔어요. 기록하되 주 안에 자는 성도들과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불 맞아서 죽었다가 깨난 것이 잘한 일이죠. 이생의 세계도 알아야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 음부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셋째 하늘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3계를. 그래야 전도를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3절에는 또 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도 알고 또 다른 데 갔다 온 사람도 알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는 한 사람이죠. 근데 양쪽을 다 갔다 온 거지. 그가 어디로 갔다고? 낙원으로 이끌려 갔었대. 돌 맞아 죽었는데 한 면에서는 셋째 하늘로도 갔고 거기 갔다가서는 낙원에도 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현상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지하세계도 잘 알고 있고 지상세계도 잘 알고 있고 3계를 하나님의 세계 만유의 세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랬는데 우편 강도가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거죠.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죽었는데 사실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두 세계가 있더라 가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랬는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명백하게 딱 이렇게 셋째 하늘에 들어갔을 경우 하나님이 낙원에 들어간 경우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이걸 최후로 심판받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시로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게 보고 듣고 하나님이 계시로 깨달은 것이지 바울 사도는 몸으로 가서 그냥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직접 가본 거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3계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대해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그것만 또 해도 안 되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천당 있지도 않고 셋째 하늘이지. 셋째 하늘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지. 자, 이렇게 3계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자, 사도 바울님께서 본문에 증거한 낙원은 사후 세계인 음부의 낙원이지 부활 후에 이끌려갈 셋째 하늘의 낙원이 아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낙원은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보면 거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거기 달마다 과실을 맺는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지상세계에도 낙원이 있고 동산. 그런데 지상세계의 동산은 뱀이 들어가지고 새끼 쳐가지고 지상낙원이 마귀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교회가 되면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사후세계에도 지상세계에서 마귀의 처소에 있던 자들은 사후세계에도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세계에 가서는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지상세계에서 주의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후세계에도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의 날 부활되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죠. 그게 양쪽이 다 세 군데가 다 있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바울 사도는 이생과 저생과 영세의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모두 가보았고, 이생은 뭐 누구나 다 한번 경험하니까. 그렇지만 저생도 가봤다 이거예요. 음부도 가봤어. 음부 낙원도. 그런데 셋째 하늘도 또 가봤어.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가본 사람이죠. 그러니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서 이 사람 자기 자랑이나 하러 다니고 내가 이런 것도 봤고 이런 것도 들었고 해가면서 엉뚱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자기한테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잘못 보여준 거지, 사람을. 그래서 많은 계시와 이상을 본 사람일수록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난이 당연히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떤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상은 다 똑같은 것이지,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작은 상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바울 사도도 한 거울 주고 다 공평하게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한 거울 주고,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고난받을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안 해, 그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게. 맡은 자는 충성도에 따라서 상급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도 가보았고 하나님의 세계인 3계를 모두 보고 정확하게 들었던 것이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성경을 마무리하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우주 통치, 즉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경륜적으로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3계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한다. 이 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교회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교회로 이미 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사후세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부활의 날이 돼도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세상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지. 그러냐,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둘 중에 하나에 딱 간단하게 하지 그러느냐고 잃어버리고 앉았어. 아니, 성경에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고 써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써있으니까 못 믿는 거지. 누구는 간단하게 믿고 싶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미 지나온 거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이 예언은 속죄일날 율법에서 대사제가 피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영광의 보좌 속죄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과 문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막혀져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을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그룹이 날개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면 죽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구약시대는 나가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갇혀져 있었던 거죠. 뭘로? 자, 지금 또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룹 천사들에 의하여 막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런데 성막 시장을 보면 성막의 맨 안쪽에는 휘장이 덮여 있죠. 그 다음에 마당문이 있고 성소문이 있고 지성소문이 있는데 지성소문도 휘장으로 돼 있죠. 휘장에는 내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는 두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여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삼중으로 가려 있는 거예요. 천정도 가려 있고 앞으로도 가려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을 해도 또 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영 안으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제도를 실행하던 구약 시대에는 생명이신 그분께로 이르는 길과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무슨 열쇠? 지식의 열쇠. 창세기의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라고 하는데 그 아는 선악과의 지식 열쇠단 말이야. 그 열쇠를 뱀의 새끼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고 쓴다. 그것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가로막고서 있는 그룹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 사람들 보고 한 말이었죠. 자, 이게 오늘날 지금 신부님,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천국 말씀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천국 열쇠가 있음과 동시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다 이게 성경에는. 또한 낙원의 열쇠가 있음과 동시에 다윗의 열쇠가 있음과 동시에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도 있어. 항상 성경에는 반대되는 계층의 어떤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 우리 다 천국 열쇠 다 받았잖아.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 무턱대고 믿는다고 되느냐고. 이게 열쇠도 가지가지가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자, 인용구는 안 찾아 읽었지만 다 잘 읽으셔야 돼.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 대사제라도 대속죄절날 제사를 피라면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그룹이 날개 접어한다고 해서 접는 게 아니죠. 애당초 그렇게 만들어 놔 있는데, 대제사장도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대제사장들이라도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제사를, 율법 제사를 끝내고 나면 그분의 임재처소인 영광 보좌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얼굴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옷을 대사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성막 밖에서 지금 분향하는 기간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러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영화로운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속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나간 대제사장 보면 안 되잖아요. 부정타니까. 야, 이것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보면 부정타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고 내려와야 돼요? 수건으로 얼굴을
수건으로 얼굴 가리면 도둑질을 댕기는 놈들이요, 그게. 뭐 잘못이 없으면 왜 얼굴을 가립니까? 엊그제 뭐 남편을 수면제가 못하먹이고서 살인해가지고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갖다 볶았대나 뭐 지졌대나 볶았대는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서는 쓰레기 봉투 각 동네마다 이거 쓰레기 버리는 봉투 그 여러 장에서 나눠가지고서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러고 버리고 다녔다고. 여자가 얼굴 보니까 이쁘장 못해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얼굴 쳐다보고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러잖아. 가요도 있어. 성경에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고 그랬지. 예, 얼굴은 이쁘장하지만 저희 남편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볶아? 사람을? 네, 볶아가지고서 참 하여튼 배짱도 좋아해. 가지고 그걸 또 쓰레기 봉투에다 다 여러 개 나눠가지고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렇게 표현나게 버렸다도 뭐. 그러니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몇 사람 사람 많이 죽은 사람들도 보면 얼굴 이렇게 보면 순한 이웃집 아저씨 얼굴이요. 나나 그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 나 여기다 막 사람 죽인 살인자야 여기다 막 써붙인 사람 없어. 오히려 인상이 흠상궂게 생긴 사람 치고 겸손해. 난 그걸 알아. 인상이 좀 흠상궂은 사람은 자기 그 인상 때문에 사람이 되게 겸손해져 있더라고. 남자 펀치라고 그러면은 일 내는 사람이라 조심하셔야 돼. 여자 얼굴 반반하면은 그게 그렇게 죽을까 무섭지 않아. 수면제 탐맥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건 하기는 여간 남력이 없으면 와도 못하지만 그게 귀신 씌어대면 별짓 다 하는 거지 뭐.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귀신 씌어대면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칼가시오 하는 사람한테 칼 내다가 몇 자루 갖다 맡기고선 날카롭게 가로 넣어 가지고 그냥 토막 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고서도 이제 막 그냥 볶아만 그냥. 그런데도 그 뼈조가리 조금 탄 거 그슬리고 탄 거 그것 가지고 다 조사 검사 다 해가지고서 이 수면제기가 여기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수면제가 여기 나왔다. 우리 남편 수면제 먹였으니까 딱 부른 거 아니야. 딱 증거가 되니까 못 속여. 자, 그래서 거룩한 목사님 긴 옷 입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앞에다가 긴 옷 입고 십자가 길게 들이뜨린 옷 입고 손들어서 축복해 주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또 왜? 응? 왜 그렇게 긴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고드름을 쳤어?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한다고 해도 율법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옷을 벗고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평민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룩한 옷 그대로 입고 평민들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하여튼 신부 목사들은 긴 옷 입고서 끌리는 옷 입고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거 유행이니까 이제 엊그제 내가 뭔가 우연찮게 텔레비전에 어떻게 CBS인가 어디 방송국에 보니까 여자 목사도 요새는 또 그 긴 옷 입고 거드름 떠는 사람들 또 나오대 또. 아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여자가 여자로 개지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몰라. 아이고 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거리와 위치로 떨어진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죄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무슨 방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도 볼 수가 없었어요. 조물주 신과 영원히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였었던 것이다. 죽은 자가 제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자의 제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자,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나 옛사람의 육적 자아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들이 막혀 있으니, 첫 번째 장애물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많은 범죄와 허물들이요, 세 번째는 세상이고, 네 번째는 이 세상 통치자 혹은 왕인, 이 세상의 왕인 마귀이고, 다섯 번째 장애물은 율법의 저주가 임하면, 율법은 죽이는 거죠. 육의 몸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죠. 영을 죽이는 얘기예요. 율법의 저주가 임하여 죽음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것이 장애물이다. 거기에 보면 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마귀의 인격인 죄가 내 육체 안에 집 짓고 살고 있고,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죄악된 말이나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짓거리를 했고, 뭐 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나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데 나를 세상에다 놓고 살면서 거룩하게 되라니, 사람 죽어 이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권세가 있다 이래요.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세상 권세자죠. 그 세상 권세를 누가 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가 주는 거지만,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죠. 누구를 바벨론 왕을 세우고 패하고 누구를 또 어떤 다른 왕을 세우고 누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아무개 씨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 되려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는 백성이니까 순종해야죠. 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순종해야죠. 그럼 그 순종하기 싫으면 지가 대통령 하던가. 그런데 대통령을 째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함부로 욕을 함부로 해대고 앉았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저 이명박 씨 대통령 할 때 초등학생들도 이명박 씨 보고 지박이 아니, 쥐많은 것들이 쥐박이를 찾고 앉았으니 세상이 얼마나 반역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잘했고 못했고는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쥐박이였었고 그러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순종해야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영광의 그룹들에게 두루도는 화영거음의 말씀을 맡겨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함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것과 같이 지성소의 천장과 둘째 휘장의 그룹들과 속죄소를 그룹들의 날개로, 이건 이제 덮게 해요. 삼중으로 가렸다. 세 겹이나 가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게 가려진 문들과 길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은 뭘 상징한 거냐? 인간의
영도, 혼도, 몸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육의 세상 것만 바라보게 돼 있고, 사람의 정신은 세상의 흐름이나 조류나 이런 것만 추종하게 돼 있고, 사람의 영은 부패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양심 스스로 속이게 돼 있고, 삼중으로 다 가려져 있었다 이게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죽은 거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 문이 다 열려야 되고, 세 문이 다 열려서 길이 다 뚫려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 코, 입기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사람의 정신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신앙, 양심, 영의 세계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야, 우리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은 영, 혼, 몸 전체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삼중으로 가려 있었으니까 삼중으로 가려진 문과 길을 새롭게 열어야 되는데, 누가 했어요? 이 길을 누구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할 때 예수님이 삼중문과 삼중길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얘기하니까 이제 인간 세상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니 이 사람 죽어가지고, 성령의 편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고, 인자 예수의 편은 하나님 보좌의 좌편인 거죠. 우리도 혈과 육은 좌편이죠. 좌편 강도죠. 옛사람 혈과 육은. 위로부터 거듭난 영은 우편이죠. 우편 강도였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시는 주님은 성전의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문들을 열고 세 문을 다 열어야 되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을 개척해야 했으며, 그것이 구원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등으로 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새 길을 내기 위해서 육의 몸을 산제물로 단번에 드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도 지켜야죠. 육의 몸을 예수님이 죽기 싫어하면은 피하면 되죠. 그때 당시. 그렇다고 영원히 안 죽느냐? 그때 피했어도 어차피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때를 잘 맞춰서 네 자신을 스스로 버렸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스스로 버렸고 스스로 취할 권세가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너희가 이 계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너희에게 또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 보죠. 산자들이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맞대고 밝히 보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것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있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다시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예언의 실제적인 뜻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도리어 유익하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5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 말씀드렸죠. 제거하기 위해 육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장사되었다가 부활은 어디서 해요?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첫 장막을 벗음으로, 즉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
죄와 범죄, 허물들,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세상 권세,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이 5가지 장애물을 예수님이 단번에 딱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벗어야 된다. 뭘로?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얘기다. 우리는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자아를 부인함으로 죽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없애려고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 후에 고개를 돌리고 그 영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을 지배하는 죄와 범죄들과 인간적인 약점들인 허물들과 세상과 이 세상 잡신들의 임금인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와 첫 장막을 무너뜨리는 사망 권세를 단번에 처리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이걸 거쳐야 되는 것이었다. 자, 주님은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고 함께 구할 조소인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려고 승천하셨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능력으로 옷 입혀서 그 사역을 위임하신 사도들에게로 오셔가지고, 이게 오순절이죠. 능력으로 옷 입는 날이에요. 그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새 몸인 교회로 건축하여 생명나무와 생명샘으로 나아가는 새 길과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혁명 일으켜가지고 서울서 인천 가는 고속도로를 처음에 냈죠. 그것도 외국에서 돈 빌려다가.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일회담 해가지고 일본에서 너희가 우리 36년 동안 괴롭혔는데 야 그 돈으로 갚아. 그러니까는 이번 한 번 주면 마지막에 다음에는 또 이 벌리지 마. 그러면 아이 다음에 또 달라고 안 할게. 그래서 도장 찍어서 이제 돈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돈 몇 푼 주고서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나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 할 때는 그거 그냥 아이 너 해자는 대로 그냥 하자 해야 돼 이렇게 덮어 나가려겠는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그거 안 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안 되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겠다는데 군부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서 10몇 살, 14살, 15살 먹었더니 뭐하러 이제 초경하고 그런 애들이 아이고 그것들을 얘기를 말해야지. 그런 짓을 했으면 우리가 이게 정말 그때 잘못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것을 원한다는데 돈 한만 많이 줘도 필요 없다는데 우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왕한테 직접 사지를 받고자 한다. 막 이제 이런 건 이제 일본의 국왕이 그 사지 하겠어. 그래도 이제 자존심 있는데 총리가 나서서 국왕까지 가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말이야. 그 잘못한 거다.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관계가 이렇게 나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는 뭐 자존심 세우느라고 이 관계가 이렇게 나쁘게 지금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이킬 사람들이에요,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놈들 하자는 대로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공산당 말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놈들도 말 들어주면 안 돼요. 그놈들이 우리를 한 번, 두 번 괴롭혔어? 혈천지원수요, 진짜. 아주.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은 풀어지지요.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생각해보니 그때 너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무튼 뭐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거고 뭐 하자는 대로 다 갚아 4배로 갚아주마 이렇게 나오면 4배 그만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않겠다고 해.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 다 설득하기 힘들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말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존심 팍팍 세워가면서 헐라고 그러니 꼬장꼬장하니 이놈들은 이건 숙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몇 사람 외에는, 그 친일파 몇 사람 외에는 이거는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세상 나라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느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려면은 마귀의 사자로 쓰임받던 지난 날을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잘못 없는 놈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더러먼지 안 나는 놈 어디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미워. 그렇죠? 예, 회개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도라고 그러는데, 이 도라는 건 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라는 건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거든. 그런데 진솔한 회개를 해야 된다. 진솔한 회개를. 그냥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 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자존심 세워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이 있다가 야, 걔 안 되겠다, 버러쟁이 고치야 되겠다 이랬다가는 당하는 거지 뭐. 우리도 일본 놈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민족주의자 같아갖고 계속 저러고 뻗대고 저러면 걔들이 우리한테 괴롭힌 것 좀 우리도 한번 맛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요. 성질나 죽겠어 그러는 거 보면. 이거 말해, 우리도 말이야, 핵폭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본 여기저기다 막 떨어뜨려버려. 이것들 막 이런 생각이 다 나. 언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전에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웃의 그 설린 서로가 잘 살고 이게 무역도 하고 사람도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서 집 밟고 함부로 하고 다 착취에다가 쓰고 거기다 대고, 그 할머니들 몇 분이 13살, 14살 때 강제로 끌려가서 그렇게 뭐 위안소인가 뭐 거기서 그렇게 막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막 했더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하여간 명이 긴 사람은 그래도 안 죽는가 보지. 그러니 그분들이 난 눈 못 감겠다, 이대로는 일본 국왕한테 난 사제의 말을 듣고 죽겠다, 이렇게 나오면 해야죠. 그럼 몇 년 전에 김종필 씨 통해서 돈 다 갚았어 이러고 뻗대면 돼요? 그러고 몇 푼 더 줄게 이러고,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돈 받아오고서 없는 걸 하자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데 할머니도 싫다는데, 돈 아니라 세상 또 할머니들은 싫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사지만 이것은 불의한 짓이지 않냐 이 말이야.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진솔하게 뉘우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할머니들 몇 분 남도 안 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죄하고 우리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웃나라 침공하거나 그런 짓, 전쟁 일으키거나 이런 짓 안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군대 뭐 이거 이렇게 양성시키고 이런 것 참 안 할 거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 불안하지요. 그래서 난 핵무기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죠. 김정은이보다 우리는 배를 만들어버려. 나 같으면 그래. 배를 만들어. 우리도 있어. 너 큰 소리 치려면 치고 알아서 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가면은 만들어 놔도 함부로는 써먹든 묻어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또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물어먹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막 비유 맞춰서 뭐 주워가지고 맘 돌려보려고. 아니 지금 그 사람들 주워서 맘 돌릴 때요, 때가 지금. 걔들은 핵국산 가지고서 해하자는데.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그 형이 또 이거 다 그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갔다가는 저 안양에 가면 몇 놈이 그 이상한 놈이 있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난 사실은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거야. 이치가. 김정은이가 5개 만들었다면 우리는 10개 만들어버려. 나 같으면 그래버려. 하고서 우리도 딱 갖춰놓고 나서 큰 소리를 쳐야 얘기가 되지. 우리는 없는데 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많으니까 너 지켜줄게. 미국 사람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미국 놈들 어떻게 믿어? 그 놈들